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 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아멘.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읽은 말씀에 의지해서 직업은 세상을 예배로 가득 채우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직업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15세기, 16세기까지만 해도 이슬람 문명권이 유럽보다 훨씬 앞서 나갔습니다. 1453년 5월 달에 동로마 제국을 이 이슬람 문명이 멸망시켜 버릴 정도로 이슬람 문명은 강력했고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대도 되지 않을 만큼 뒤처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유럽은 이슬람 문명권에 비하여 훨씬 더 부강한 나라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요? 많은 학자들은 그 이유를 이렇게 한 줄로 요약합니다. 이슬람에는 마틴 루터와 같은 종교 개혁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뒤처졌던 유럽이 이슬람이 이제는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앞선 나라를 만들어내었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형제 소수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이것도 여러분이 주목하십시오.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본문을 보면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두 가지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1절에서는 사도의 부르심이고 2절에서는 성도의 부르심입니다. 1절의 사도의 부르심은 성직자인 바울에 대한 부르심이고 2절의 성도의 부르심은 평신도인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부르심이라고 대부분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런 이해는 성경적 이해가 아닙니다. 성경의 진의를 바로 애곡한, 오해한 바로 해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의 진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직자이든지 평신도이든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의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의 부르심만 받았고 고린도 성도들은 성도의 부르심만 받은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도 사도의 부르심과 성도의 부르심을 동일하게 받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사도의 부르심과 성도의 부르심을 동일하게 받았다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먼저 2절의 성도의 부르심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도의 부르심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을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적인 부르심입니다. 바로 성도라는 신분으로의 부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 두 번째로 1절에 사도의 부르심이 나오죠. 이 사도의 부르심은 바로 직업으로의 부르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할 때 이 본문의 부르심을 직업이라는 단어로 번역합니다. 이는 사도를 직업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사도의 부르심을 직업으로의 부르심으로 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사도라는 직업으로의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모든 성도는 각각의 직업으로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할 때에 이 부르심을 직업, 곧 소명이라는 단어로 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발견입니다. 중세 시대엔 영적 직무에 속한 이들에게만 하나님의 부름이라는 소명을 받은 자라고 칭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일반 직업을 가진 자도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자라고 부른 것입니다. 일반 직업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바로 직결된다고 성경을 바로 해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반 성도들이 일반 직장에서 일하는 것은 세상을 예배로 가득 채우는 길이라고 루터는 가르치게 된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교회가 자신들의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영상으로 만들어서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영상으로 보여준다면 첫 장면이 어떤 장면이 나와야 여러분 좋을 것 같습니까? 이 미국 교회는 영상의 첫 장면으로 무엇을 보여줬냐면 월요일에 출근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장로님도 권사님도 안수집사님도 또 청년들도 또 학생들도 이렇게 직장과 학교로 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자막이 나옵니다. 우리 교회는 월요일에 일하러 나갑니다 라고 자막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은 주중에 일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떤 분들은 택배 일을 하시겠죠. 또 어떤 분은 마트에서 물건을 파는 일을 하겠죠. 어떤 분들은 영업하는 일을 하겠죠. 어떤 분은 사무실에 앉아서 서류를 작성하는 일을 하겠죠. 또 어떤 분은 은행에 가서 업무를 보고 또 대출 받는 일을 하겠죠. 이러한 모습들을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자막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교회는 일주일 내내 세상 속에서 일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은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막이 나옵니다. 우리 교회는 일주일 내내 흩어져서 일하던 사람들이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이렇게 교회 소개가 끝납니다. 이 영상에 나오는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뭐냐?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교회는 성도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본질은 예배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듯이 이제 예배 끝나고 흩어져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예배하는데 그 예배하는 행위가 뭐냐? 그러면 직장에 출근해서 주중에는 일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중에는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 바로 흩어진 교회의 예배이고, 바로 주일에는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바로 모이는 교회가 예배하는 거라는 것이죠.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 가운데 이런 질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과 주중에 직장에 나가서 일하는 것이 똑같은 영적 가치를 가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여러분에게 생길 것입니다. 당연한 질문입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경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정도 단어는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아바드, 이게 경작하다는 단어인데, 이 아바드라는 히브리 단어는 두 가지 의미로 구약 성경 내내 쓰여집니다. 어떤 의미냐면 일과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일이 예배고 예배가 일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아바드라는 이 단어, 이 언어를 영어가 그대로 받아서 예배를 뭐라고 하냐면 예배를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뭐냐? 그러면 서비스라고 영어로 쓰는 것이죠. 여러분, 서비스 하면 뭐가 생각이 나나요? 봉사지요, 주방봉사, 또 서빙하는 거, 이게 서비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게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주일에는 모여서 예배하지만 주중에는 흩어져서 예배합니다. 주중에 흩어져서 예배하는 것이 뭐냐? 그것은 직장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우리를 성도로 삼았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우리를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게 한다는 것이죠. 세상 속에 들어가서 뭐 하는 것입니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상 속에 들어가 살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 성경을 직업을 넣어서 의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보십시오. 예수께 연결된 사람들은 예수께서 그러하시듯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맡은 직업을 가지고 제사장의 일이라는 고귀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직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신 특별한 일, 곧 아무것도 아닌 자를 중요한 자로, 거절당한 자를 받아들여진 자로 바꾸는 예수의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다 라고 의역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계획뿐만 아니라 생활의 개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직업의 개혁이 일어난 것이 여러분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종교 개혁으로 말미암아 유럽은 이슬람의 문명보다 훨씬 앞서는 바로 문명을 건설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5절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종, 곧 노예는 직업이 아니라 신분이었습니다. 짐승과 방불한 주인의 재산이었습니다. 말을 할 줄 아는 짐승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에게 노예는 영원한 저주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에게 노예는 소명 곧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예라는 제도를 지금 지지하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노예라는 직업에 네가 서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을 위해 그 자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의 수준을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너는 지금 사람을 섬기고 있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바로 네가 일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비록 노예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제 사람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직장 생활을 해라, 소명자의 의식을 가지고 일해라, 이렇게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2절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는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갑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누구나 직장 생활의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이직을 고민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면 이직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만 힘들어서 이직하려고 한다면 잠시 여러분 멈추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직장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다만 직업의식을 새롭게 하는 일에 초점을 두는 직장 생활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소명의식을 바로 회복하는 직장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어서 이직을 고민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새벽을 깨워서 엎드리십시오. 철야를 하면서 주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금식을 하면서 주 앞에 나와 주여 내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 직업으로 부르셨다는 소명의식으로 뜨겁게 해주십시오. 내가 소명자의 인생을 살게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그런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직업을 구하는 이가 있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직업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인 까닭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요즘 교회의 청년들이 취업 때문에 기도하기보다는 취업을 준비한다고 교회를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세상 풍조를 따라 직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세 가지 기준으로 직업을 선택하라고 우리를 흔듭니다. 첫 번째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 두 번째는 안정된 직업, 세 번째는 남들이 알아주는 직업을 쫓아가라고 말합니다. 이 세 가지 기준이 틀렸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기준을 따라 쫓아가면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원하는 직장에 들어갔다고 할지라도 소명자다운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세상에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소득입니다. 얼마나 연봉을 많이 받느냐, 월급을 많이 받느냐, 그거죠. 두 번째는 소유입니다. 얼마나 통장에 많은 잔고를 가지고 있느냐, 그거지요. 마지막으로는 소비입니다. 저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냐, 저 차를 살 수 있느냐, 해외여행을 마음껏 다녀올 수 있느냐, 저 옷을 살 수 있느냐, 저 명품백을 살 수 있느냐, 그거지요. 이렇게 소득과 소유와 소비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세상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소명으로 평가합니다. 네가 소명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느냐, 네가 월급이 많든 적든, 네가 네 잔고에 돈이 남아있든 없든, 네가 무언가를 살 수 있느냐 없냐, 이것보다 네가 지금 소명을 가지고 직장 생활하고 있느냐, 소명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주님은 그를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할 것입니다. 소명의 중요성을 기독교인이었던 백법 김구 선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에 맞춰 일하면 직업이고 돈을 넘어 일하면 소명이다. 직업으로 일하면 월급을 받고 소명으로 일하면 은혜를 받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아침에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그리스도인 은혜의 복음교회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소명자로서 직장 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소명자로서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해야 할까요? 소명의식을 가지고 어떤 직장 생활을 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직장 생활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직장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이 어떤 말일까요? 이 의미를 구체적으로 실천한 사람들이 역사 속에 있습니다. 저는 직업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드릴 때마다
이 사람을 꼭 소개해 왔습니다. 바로 프랑스의 개신교도들, 칼빈주의자들, 바로 이구노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칼빈주의자들입니다. 칼빈이 가르치는 신앙을 따라 지금 기독교 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구노들도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구노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직장 생활을 구체적으로 그들은 이것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그것을 지향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골로새서 3장 10절입니다. 보십시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는 것입니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이구노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직장 생활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의 직장 생활을 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의 일을 하셨던 것 같이 모든 직업에서 그에 관련된 지식을 하나님의 창조의 일을 추구해야 된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셨듯이 직장 생활은 이전 세상에 없는 새로운 혁신의 기술과 지식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소명자의 직장 생활, 그리스도인의 직장 생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직장 생활이라고 이구노들은 생각했습니다. 이구노들이 이런 직장 생활을 추구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자기 자신들만 구원한 구원이 아니라 직업도 바로 구원한 구원이라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다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구원으로 멈추지 아니하고 우리의 직업도 구원한 구원입니다. 인간의 범죄로 인간의 노동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을 보십시오. 아담에게 이르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 하나님을 거역하였은즉 네가 범죄자가 되었으니, 이 말이지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은즉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노동, 인간의 직업은 저주와 수고와 땀과 죽음이라는 운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노동을 하는 인간은 노동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 아래 사는 그 인생의 고달픔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하여 노동하다가 골병 들어 죽어버리는 것. 인간의 직업은 인간을 죽음으로 이르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노동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만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직업도 구원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을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너희 직장 생활이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죠. 우리가 저주에서 해방되었죠. 우리만 해방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직업도 우리의 노동도 저주에서 해방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들려오는 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라.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은 복되다. 그렇게 죽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그렇다 성령이 말씀하신다.
그들은 그토록 힘겨웠던 일을 끝내고 복된 쉼을 얻는다. 그들이 행한 일은 그 어떤 것도 헛되지 않다. 그들이 행한 일은 그 어떤 것도 헛되지 않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모든 것으로 인해 그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나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했던 노동도 바로 함께 천국으로 데리고 간다는 거죠. 그리고는 나의 노동의 가치를 주님이 평가하여 내게 복을 주신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직장 생활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서도 가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근호들은 이 주님의 구원을 믿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자신뿐만 아니라 직업도 구원하셨다고 믿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자신들이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 그 직업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의 이대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신비를 드러내는 일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적당히 만족하고 적당히 안주하는 직장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100번이고 1000번이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말씀 묵상하고 또 연구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또 실험하고 또 해보고 또 연습하고, 그리하여 더 높은 수준을 지향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는 직장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직장 생활, 자신의 지혜를 드러내는 직장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직장 생활을 그들은 추구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당시의 유럽에서 최고의 지성과 하이테크 기술을 가진 자들이 되었습니다. 1572년 8월 24일 성 바돌롬의 축일에 일어난 프랑스 카톨릭 정권에 의한 이구노 학살 사건, 이로 인하여 엄청난 이구노들이 죽게 됩니다. 그래야 이구노들은 더 이상 프랑스에서 살 수 없어 프랑스를 떠나 유럽 각지로 흩어지게 됩니다. 이구노가 빠져나간 프랑스는 몇십 년도 안 돼요 산업 기반이 붕괴됩니다. 거리에는 거지들이 차고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영국으로 이주한 이구노들은 증기기관과 면반지 기계를 만들어 대량 생산의 기틀을 마련합니다. 그리하여 18세기에 영국의 산업혁명이 일어납니다. 스위스로 건너간 이구노들은 정밀 기술을 가지고 시계를 만듭니다. 또한 의약품 제조 기술을 가르쳐 주어 오늘날 스위스는 세계 3위권의 제약 강국을 만들어지게 됩니다. 독일로 건너간 이구노들은 철강 산업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벤츠, BMW, 폭스바겐 등 자동차 산업으로 파급되게 되는 것입니다. 네덜란드로 건너간 이구노들에 의해서 세계 최초의 은행이 여러분 설립되게 됩니다. 덴마크로 건너간 이구노들로 인하여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덴마크와 프레이센이 전쟁이 일어나 프레이센에 의하여 진 덴마크는 좋은 땅을 다 빼앗겨 버리고 모래밖에 없는 황무지 땅만 겨우 유지하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갈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그노의 후손인 달가스라는 바로 그리스도인이 일어나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밖에서 잃어버린 것을 안에서 찾자 모래밭에다가 녹색 식물을 심는, 나무를 심는 일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하여 덴마크가 거지의 나라가 되지 않고 현재 부강한 바로 덴마크의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직업, 세상 사람들의 직업은 먹고 사는 것이 전부인 직업이겠지요. 하지만 예수 때문에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직업은 바로 예수에 의하여서 구원받은 직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직업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추구하는 직업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하심을 바로 드러내는 직업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힘써서 애써서 우리의 능력을 좀 더 키우는 자기 개발을 극대화함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드러내는 직장 생활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위로부터 부어져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1장 2절을 보십시오. 내가 유다 지팔 홀의 자손, 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지팔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사엘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부사엘이라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 어떤 일을 하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바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자 이 부사엘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 재주, 각종 기술, 또 연구하는 힘, 관찰 능력, 포기하지 않고 엉덩이 깔고 엉덩이로 계속해서 공부하는 힘이 부어졌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예수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죽어서 천국 갈 때까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우겠지만 너에게는 천국이 있으니까 천국 기다리면서 잘 참아,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직업이 저주받은 직업이라면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직업도 구원하여 구원받은 우리에게 자, 내가 구원한 직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이렇게 하며 우리에게 직업을 주신 것입니다. 직업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분명하게 아는 것은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부으신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는 여러 가지 재주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부으시는 여러 가지 기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는 연구하는 통찰력, 명철, 끝까지 해내는 그러한 여러분 지구력, 돌파력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다만 교회에 와서 뭐 장로님 되고 집사님 되고 권사님 되고,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 속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지혜를 가지고 계시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재능을 갖고 계시고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가를 여러분 직업을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정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들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온년까지 있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의 왕입니다. 고레스는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다니엘이 이 바벨론에 끌려간 나이가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당시의 풍속으로 보면 대략 13살, 14살이었을 거라고 짐작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83세에 죽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러니까 13살 때 바벨론에 왔다면 자그마치 70년 동안 나라가 두 번 바뀝니다.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그리고 왕은 4명 바뀝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자리는 견고했습니다. 다니엘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죠? 고위 공무원이었습니다. 다니엘이 고위 공무원을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고위 공무원으로서 하나님의 지혜가 어떠한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기획력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실천력이 어떠한지를 바로 다니엘을 통해서 드러내 보이십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을 보는 사람들마다 다니엘을 그렇게 평가합니다. 하나님이 일한 사람입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보입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나는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다니엘이 예배당에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직장 생활하면서 했어요. 여러분은 공무원이십니까? 학교 선생님이십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뭐 대리입니까? 여러분 사장이십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여러분 공장에서 기계 만드는 일입니까? 아니면 영업하는 일입니까?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이 하나님의 지혜가 어떠한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재주가 어떠한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기술력을 갖고 있는지, 이것을 보여주는 바로 주님의 부르신 소명의 자리라는 걸 여러분과 제가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많은 분들이요, 아이고 바빠서 기도 못해요. 그러니 그 모양으로 직장 생활하는 거예요. 엎드리셔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바쁘면 바쁠수록 더 기도하셔야죠. 제가 어느 날 노예에서 우리 장로님들 이제 면접을 제가 봤어요. 근데 어느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많이 부족한데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말 듣고 내가 뒤로 넘어진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부족한 사람이 열심히 하면 될까 안 될까요? 부족한 사람이 열심히 하면 안 돼요. 부족한 사람이 열심히 하면 쓰겠어요. 부족하니까 뭐 해야 되겠어요? 열심히 할 것이 아니라 주께 은혜를 구해야죠. 주님 앞에 엎드려야죠.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여러분은 끊임없이 내가 부족해, 안 돼. 근데 그것을 열심으로 커버하려고 해요. 그러면 안 돼요. 주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부족함이 그곳에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의 부족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담는 그릇이라는 걸 놓치시면 안 돼요. 빙하리 들고 다니며 직장 생활하지 마시고 빙하리 들고 하나님 앞에 주여 채워주옵소서 구하십시오. 4차 산업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흔들립니까? 아이고 이러다가 내가 직장에 쫓겨나진 않는가? 내 사업이 잘 될까? 불안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엎드리는 겁니다. 주여, 주의 은혜를 채워주옵소서. 주의 지혜를 채워주옵소서. 주의 기술력을 채워주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시간 이 설교를 준비하며 이 찬양을 부르고 싶었어요. 그 땅끝에서라는 찬양이에요.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피 흘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땅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모든 끝 찬양하라.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이 났는데 왜 생각이 났냐면 선교사님들한테 땅끝은 미전도 종족이겠죠. 그러면 직장을 다니는 저와 여러분에게 땅끝은 어디일까요? 직장이에요. 직장. 저는 이 찬양을 직장인 여러분이 부르면서 땅끝이 내 직장이구나, 내가 하는 일이구나, 거기에서 주님을 맞아야 되겠구나, 거기에서 주님을 배워야 되겠구나, 거기에서 주님을 찬양해야 되겠구나. 제가 이 찬양 그런 생각이 났어요.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주여, 나의 땅끝이 내가 하는 일입니다. 그 일하면서 안 믿는 사람하고 만나잖아요. 땅끝에서 주님을 맞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 우리 같이 한번 부르면서 무엇을 주께 구해야 될지 여러분 생각하시며 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세잔에 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이해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꽃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한 꽃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이해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꽃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한 꽃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크고 놀랍습니다. 나만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나만 천국 가라고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직업도 구원하셨습니다. 직업을 통해서 쓴맛만 보고 있다면 이제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주님이 구원하신 이 구원 속에서, 이 직업 속에서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높이 듭니다. 빈 그릇을 높이 듭니다. 주님의 지혜를 채워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채워주옵소서. 주님의 재능을 채워주옵소서. 주님의 기술을 채워주옵소서. 돌파력을 채워주옵소서. 실천력을 채워주옵소서. 분별력을 채워주옵소서. 주여 두 손을 높이 듭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여 채워주옵소서. 우리 같이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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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주께 드릴 열매 우리는 직업의 어려움만, 직장 생활의 어려움만, 어려운 죽겠다고 말합니다. 이직만 생각합니다. 언제 그만두냐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너를 불렀어. 너는 소명자야. 땅의 모든 찬양하라 주님의 능력을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 늘 우리는 죽겠다고 아우성칩니다.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들다고, 마음대로 안 된다고, 불안하다고, 두렵다고, 걱정이다고 늘 우리는 직장 생활을 생각할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와서 말씀합니다. 아니야, 내가 너를 구원했어. 네 직업도 내가 구원했어. 내가 구원한 이 직업에다가 내가 너를 불렀어. 너는 소명자야.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해. 하나님의 능력을 추구해봐. 너의 무능함과 너의 실패를 빈잔으로 주님 앞에 높이 들어, 주여, 주의 능력을 채워주십시오. 주의 지혜를 채워주십시오. 주의 기술력을 채워주십시오. 주의 재능을 채워주십시오. 그렇게 주께 부르짖어 봐. 내가 다니엘에게 부었던 은혜를 내게 줄 거야. 부사엘에게 주었던 은혜를 내게 줄 거야. 이그노들에게 주었던 은혜를 네게 줄 거야. 아멘입니다. 주님, 주여, 주께 두 손을 높이 들오니 내일 부어 주옵소서. 불안하지 않겠습니다. 내일부터 출근하는데 소망을 가지고 출근하겠습니다. 기대를 가지고 출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출근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일함을 보고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나는 당신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이렇게 말을 듣는 우리의 직장 생활이 되게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기도하지 않는 게으름을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안에 기도의 열심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여, 부르짖는 이 주여 열심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헌금합니다. 헌금하는 모든 손들을 주님 축복하셔서 주님, 저들의 직장 생활이 주님 안에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며 새로운 주여 환경과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